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을 그들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지금부터 42년 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당시 그 집사님의 남편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주일은 못했지만 어떤 주일에는 장을 보러 나와서 시장을 얼른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첫 딸을 낳고 이 딸이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몇 년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큰 딸을 결혼시키고 난 후에 이 집사님의 남편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 잘 되기를 조상님께 비셨던 마음이나 제 처가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하나님께 비는 마음만은 같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들고 그 나이도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잠시 생각하시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하거라.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너무 기뻐서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같이 참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빼놓고 나무랄 데가 전혀 없는 천사입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동안 며느리에 대한 칭찬과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시부모님께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완고하던 시부모님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챔피언이 되기보다 힘든 것은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훈련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5주일에 걸쳐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과 삶의 교훈을 주는 5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기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불가능하다는 웃음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은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라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출생 가능성이 0, 제로인 상황에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로,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언약의 관점에서는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보다도 중요한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할 수 있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로 갑니다. 모리아 산 아래 도착하자 종들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만약 모리아 산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분명히 달려들어 말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에 걸림이 될 만한 상황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사에 마음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하여 모리아로 올라가는 중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이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이 대답을 가르쳐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질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질문과 대답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워서 제사에 대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려서 배운 제사에 대한 생활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들이 거주할 천막을 치고 세 번째로 유목 생활에 필요한 우물을 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제1순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제1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단을 쌓았다는 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재해석한다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최고의 경의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경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의 종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정도는 예배의 정도와 같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예배의 정도와 같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교인 중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집사님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신방을 받을 때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신방 대원들이 도착하면은 방마다 다니면서 전화기 코드를 다 빼던 분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방마다 전화기 코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죠. 전화 코드를 다 빼던 분입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예배의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 예배의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모습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는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이 되듯이 제사에 마음을 다하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대화의 주제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생수로 넘어갔다가 남편을 거쳐서 예배로 넘어갑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참 제사라고 주장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참 제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전통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율법주의를 깨뜨립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각자 주장하던 모세의 율법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장소주의를 깨뜨립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라는 특정 장소의 시대는 끝나고 모든 장소의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제물을 잡아드리던 제사의 시대는 끝나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의 선포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전통을 깨뜨립니다. 율법주의, 장소주의, 형식주의.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이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성과 진정성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 행하는 예배와는 분명히 구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예배의 진정성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충만하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많이 퇴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퇴색되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퇴색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타깝게 보아야 합니다. 에이든 윌슨 토조, 한국에는 A.W. 토조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마음과 눈을 만족시키는 공연과 같이 변질되어 간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교인들이 눈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공연과 같이 변질되어 간다. 이분이 진단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하며 회복된 예배의 진정성과 거룩성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성장 운동도 필요합니다. 성장 운동도 필요하지만 성장 운동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 운동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갈라놓았던 종교개혁 운동은 성장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추락된, 타락한, 부패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 운동도 필요하지만 성장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 운동이라는 겁니다. 회복 운동이 되면 성장 운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제사에 대한 바른 훈련을 받아 제사가 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바른 예배에 익숙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이삭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에 도착하였고 또 제사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갔을 정도라면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0대는 되었을, 티네이저 10대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결박되어 제단에 제물로 올려질 때 아버지께 충분히 반항하거나 도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과 사건과 제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지고 모리아를 향해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천년 뒤에 이삭이 드려졌던 모리아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모리아는 중심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그냥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였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었다면 이삭은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장성한 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듯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얘기예요. 평범한 얘기지만 이 속에는 깊은 신앙의 교훈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에 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경이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리브가와 결혼하죠. 이것은 일생의 중대사였던 결혼의 문제에도 이삭은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자기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그 자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는 겁니다. 왜 절대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자식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을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이삭은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드리라. 성도들이 기도는 천국의 금대접에 쌓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강한 것이 기도라는 말이 기도는 만능이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만능이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문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문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리라는 게 뭡니까? 하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바른 기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바른 기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본질적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도의 본질적 정의. 두 곳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곳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는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에 깔려 있어야 돼요.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한 기도였고,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했다는 기도입니다. 요사이 유튜브에 보면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가 되어가죠. 잘 모르는 것, 분명하지 않은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판단과 비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부정적 비판을 금지한 것이지 올바른 판단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비판을 금지한 것이지 올바른 판단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별의 지혜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분별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말세가 되어가면서 교인은 많아지는데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찾기가 어렵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 중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이런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신앙, 즉 신앙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만능도 아니고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가 바로 기도의 본질적 정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바른 기도가 출발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유에 대한 교훈을 이삭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갈렙이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악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랫셈과 윗셈을 주십시오. 아랫셈과 윗셈을 주십시오. 물이 귀했던 가나안 지방에서는 우물은 생활에나 목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와서 빼앗고, 빼앗으면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럼 와서 또 빼앗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그러나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며 이삭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28절에 되어 있지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어렵지요. 어려워도 해야죠.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쉽지 않어요. 어려워요. 이삭이라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지만 이삭의 온유한 성품이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이기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삭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청했다는 것은 이삭의 온유함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은 이삭의 온유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낮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 그런데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랬듯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낮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에 낮춘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어렵어요.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사람보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대적하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적용하던 온유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세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했는데, 첫째, 길들여지다. 온유가 길들여지다는 뜻이 있어요. 사나운 들짐승이 순하게 길들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해지다, 잔잔해지다. 바다의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 떨어지다. 펄펄 끓던 아이의 열이 뚝 떨어져 정상으로 되는 것. 길들여지다, 잔잔해지다, 떨어지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당장은 강한 것이 이기는 것 같아요. 당장은 강한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유가,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결국은 집니다. 결국은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어렵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삭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삶도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언을 보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8번째 열매로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로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삭과 같은 온유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온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온유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였고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대적들이 스스로 찾아와 고백하며 화친을 청하게 하였고 찾아온 대적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후세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주는 교훈과 같이 예배다운 예배, 말씀에 대한 순종, 생활화된 기도, 결국은 이기게 하는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